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설 연휴가 끝났습니다. 참 아쉽지요. 명절에 부모님께 효도는 잘하고 또 가족과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부모님을 찾아뵙는 일은 동서고금이 공통적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육신의 아버지가 그리우셨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다가 하루는 육신의 아버지가 그리우셨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래서 잠시 땅에 오셔서 아버지 요셉을 수소문했답니다. 어떻게 늙으셨을까? 상상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를 꼭 닮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여쭈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직업이 목수셨나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렇다오. 아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출생하진 않았나요? 흠씬 놀라면서 그렇다오. 생전에 아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으셨죠? 멈칫하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예수님도 왈칵 울음을 참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노인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럼 내가 피노키오란 말이냐? 주현절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절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배경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명절이면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주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따지면 사실 사랑의 정의를 꼭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남자의 사랑이 다르고 여자의 사랑의 개념이 다를 것입니다. 때로는 계층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자의 사랑이 다르고 가난한 사람의 사랑이 다릅니다. 어쩌면 노인과 젊은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사랑의 개념이 각각 다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사랑의 율법이라고 부르고 또 요한 서신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정의합니다. 과연 나는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규정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실은 성경은 사랑을 똑 부러지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15가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계속 나열하지 않습니까? 다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 간의 사랑이든 경험하는 과정이다. 배우고 깨닫는 과정이다. 변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결론이 아니라 과정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사랑 없이 이 세상이란 시스템은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은 마치 공기나 물과 같아서 늘 사랑 타령을 하지만 사랑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말로만 또 노래로만 결과로만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은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사랑은 누구나 가장 많이 말하면서도 사람에게 가장 결핍한 것이 또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마치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속담처럼 가슴에 와닿는 사랑을 찾아보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인데
그 별명이 사랑장입니다. 가장 고상한 사랑장이 어쩌면 고린도전서에 담겨 있을까요?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는 문제나 갈등이 많은 교회로도 유명합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속속들이 그 문제와 갈등을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랑은 겸손하고 교양 있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말씀을 전한 것은 뜻밖입니다. 사랑은 거룩한 땅이 아니라 죄, 다툼, 증오로 얼룩진 곳에서 피어난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은사들, 곧 하나님의 선물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가장 큰 은사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은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사랑장을 문을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으로, 성경을 사랑학 교과서로, 교회와 세상을 사랑의 배움터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는 학생이고 제자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실감하십니까? 바울 사도의 사랑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 마음이 더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더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사랑은 다른 은사들, 다른 좋은 것들과 나란히 놓여있는 비교할 또 하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간의 여러 가지 언어와 심지어 천사의 말과 같은 황홀경조차 사랑이 없다면, 만약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귀에 거슬리는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지식이나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이든 자기 몸을 불사르는 희생적인 순교조차도 만약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게 무슨 유익인가? 이렇게 사랑장은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이 있음으로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판단 기준임을 지적합니다. 금과 옥조처럼 중요시하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은사들은 사랑이 없으면 불완전하게 마련입니다. 바울이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본질임을 그렇게 증거하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언이나 방언이나 지식 등 다른 방편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어린아이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똑똑하지만 사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세상에 삽니다. 단적인 예가 자기 아버지는 뭐든지 다 안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는 이런 어린이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무슨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생물학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잘 아는 것은 바로 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 모두 다 아이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아직 어린 꼬마가 있고 여전히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마음을 가진 어른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나 그런 어린이의 자유, 어린이 마음을 간직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베리와 같은 작가가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기는, 잘 들어보십시오, 이 땅에 내려온 천사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저 은재를 보세요. 또 시온이나 유리를 보면 아, 이 아이가 천사였구나 라는 확증이 듭니다. 적어도 조금 자란 한이나 찬결이를 봐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이 천사 출신 아닐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세요. 내 남편이나 아내의 얼굴을 보십시오. 천사라는 확증이 듭니까? 아니면 의심이 마구 듭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여기서는 좀 그렇지만 자기 이렇게 어깨를, 옷을 내려가지고 이 어깨를 한번 보십시오. 어려서 맞았다는 천연두 예방자국, 우두자국이 있죠. 실은 그것이 아주 어렸을 적 아기 천사의 날개를 접어놓고 구멍을 메웠다. 그 믿거나 말거나 한 정보가 있습니다. 한번 가서 만져보세요. 야, 이게 정말 날개를 접어놓은 것 아닐까? 적어도 나도 천사, 그리고 내 주변에 수호 천사를 의식하며 산다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세상이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실은 그런 천사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심술보가 늘어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은 저도 어른이지만 어른이 되어서도 알 수 없는 것이 참 많단다, 어린이들아. 다만 성경 말씀처럼 우리가 희미하게 알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시 거울을 예로 든 겁니다. 고대 금속 거울은 질이 나빠서 얼굴이 뿌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내 얼굴이 희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2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런 거울처럼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알지 못해도 장차 종말의 완성 때에는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듯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서 설명한 사랑의 특성 15가지를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린이 단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오래 참는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절제할 수가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제 자랑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 사랑에 의하여 태어나고 스토르게 사랑에 의해 양육되고 필로스 사랑에 의해 성숙하고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된다. 남녀의 연애로 태어났고 어머니의 모성애로 양육되었고 그리고 우애와 우정을 통해서 성숙하게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단계마다 이렇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사랑은 사람의 성장에서 모든 출발점이 되고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리고 전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들을 보면 성숙한 사람의 인격에서나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신앙의 장성한 모습은 과연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참된 의미에서 장성한 인격은 이기심을 극복하는 사랑이다. 이기심을 극복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 본질은 이기심을 극복한 이타적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을 가리켜서 비로소 온전한 것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웬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첫째 사랑, 둘째 사랑입니다. 첫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입니다. 첫째 사랑.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 조건이나 제한 없이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첫째 사랑이라는 것은 공기나 물처럼 그 가치가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둘째 사랑은 부모나 혹은 스승이나 아내나 남편 혹은 친구들로부터 받는 인정이나 애정 혹은 연민, 격려, 지원 이런 것들입니다. 항상 일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한계가 있고 때로는 쉽게 깨지기도 합니다. 이 둘째 사랑의 이면을 보면 거기에는 오해가 깃들 수도 있고 때로는 거절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도 혹은 애증이라는 이름으로 증오심까지도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우정과 결혼, 공동체에서 나누는 사랑조차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둘째 사랑에는 긴장과 스트레스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들 간에도 사랑을 나누지만 그것은 둘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첫째 사랑의 깨어진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첫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고린도인들이 그렇게 중요시하던 모든 은사들은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것은 언젠가는 끝일 것입니다. 믿음이나 소망도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야. 사랑은 믿음을 뜨겁게 하는 불입니다. 사랑은 소망을 확실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모든 출발점이고 그리고 마침이며 전부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영원한 본질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으뜸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2025년에도 꾸준히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몸으로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은 학원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무엇이든 돈으로 배우고 돈으로 구할 수 있지만 사랑만큼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사랑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써 사랑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신앙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즘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연휴 기간에 보셨죠? 그러나 그 재미있는 것이 참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요즘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나 만족을 주는 풍성함이 과연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방식에 있어서 어린아이의 세계를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른스러운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어떤 무엇보다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의 삶 안에 사신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 현실에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빌림으로써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떼제 찬송 중에 이런 대목이 있지요.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가 사랑으로 지은 밥을 나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나 의식이나 행동이나 삶은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랑은 나더러 끊임없이 네가 먼저 바뀌라고, 네가 먼저 변화하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마음, 사랑의 인생으로 달라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깊이 이해하고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나부터 바꾸고 나부터 달라짐으로써 그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맞댐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친밀하신 얼굴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늘 맞춤을 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신 사랑이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